하겠습니다. 우리 거룩거룩거룩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거룩거룩 찬양하신 주여.
아껴 주시고 땅산의 기지 사람단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역사 천국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종들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신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지키시는 자 사랑하시는 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때가 되면 모든 걸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내 입술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사 오로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사 감사의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음에 하찮은 작은 일일지라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선함과 인내와 온유가 나를 따르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난 날을 다 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시사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오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며 늘 꿈의 한마음교를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두분 목사님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증언하시고자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유효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지나친 참이 참으심을 시험하는 멸시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증거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이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누구를 판단합니까? 이방인들을 판단합니다. 왜 판단할까요?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정말 선수였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판단하는 죄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교만의 대표적인 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죄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말 이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판단하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판단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정말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하고 동성애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만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정말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똑같은 일을 이방인들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겉은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겉모습은 깨끗한 척 했지만 이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앞에서 절해야만 정말 우상 숭배일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숨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정말 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간음일까요? 사람을 죽여야만 그것이 살인일까요?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속에 품은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야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도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복음을 또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추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빼게 하는 그런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죄에 대해서 끈질기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빼게 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이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겉으로 나타나는 이 행동으로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만이 죄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으로도 말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신은 절대로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은 한 번도 음욕이나 탐심이나 미움이나 자랑이나 분노 이 같은 것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저도 이 나이지리아에 있을 때 이렇게 잠깐 유대인들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그때 한국으로 잠깐 다녀갔고 그 차는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차를 어딘가에 뺏기고 왔습니다. 그냥 나갈 데도 없어요. 근데 저 집의 전망이 좋은 것은 앞을 베란다에서 바라보면 이 대서양이 있습니다. 뒤쪽 베란다에서 보면 이 강이 흐릅니다. 그 강에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하기를 이렇게만 산다고 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 생각으로는 과연 내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생각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과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여전히 자신과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실합니다. 착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면 받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정에 충실하고 타고난 성품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귀한 것은 정말 귀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까지도 순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 죄를 짓는 자들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이 심장을 살피시고 이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십시오. 내가 죄인이냐 아니면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기준은 세상에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행위가 의로워도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인입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라고 또한 자신은 의롭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습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건강하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하는 일도 잘되고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으면서 사는 자신의 이 모습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당장 아무 일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납하신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죄를 묵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용납하심이 휴전의 의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휴전은 그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 전쟁을 멈추고 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멈추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휴전했을 때 빨리 흰 깃발을 들고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길이 참고 계십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안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회개할 그러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내 모습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고집 없는 사람보다 차라리 고집이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고집이 센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이 병이 있습니다. 이 동맥의 그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져서 이 탄력을 잃는 그런 병입니다. 이 동맥경화증이 이 뇌에서 일어나면 건망증, 또한 현기증, 두통, 기울림 이런 등의 증상이 생기고
정말 심하면 치매가 됩니다. 이 동맥경화증이 바로 이 심장에서 일어나면 협착증, 또한 심근경색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라는 이 경화증의 그 어원이 바로 로마서 2장 5절에 나오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세월이 길어지는 만큼 그 굳어짐은 심해집니다. 우리의 그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터져버리고 맙니다. 정말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고집, 내가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고집, 그래서 나에게는 절대로 심판이 없다는 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집을 부린 그런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 안에는 이런 고집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집을 부려야 할 때는 부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할 때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것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집을 부려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있어서는 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의 그 고집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정말 이 생명까지라도 거는 그런 고집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고집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은 어떤 고집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또한 내 욕심,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이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도 꺾지 못하는 그런 고집을 가진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한번 싫으면 죽을 때까지 싫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 고집 때문에 영혼 경화증이 왔는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그 고집 때문에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에는 그 영혼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옥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집이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이런 고집을 부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방인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 유대인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낫지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정말 자신과는 이 모든 사람들 안에 그 자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수시로 들어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나의 판단이 옳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할지라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교만이 죄입니다. 가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혹시 내가 정말 의로워서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을 거두하신다라고 하면 과연 이 자리에 지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그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막힙니다. 영혼이 막히면 범사가 막히고 이 몸도 막힙니다. 고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나의 고집이 무엇이며, 또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2절 말씀 없나요?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 본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바로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 것이며 남을 판단하는 이유가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간혹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의 그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행위가 의로워도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고집이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있는 이 고집, 원래부터 고집이 있다라고 자랑을 했던 것을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고집이 아니라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일에 대해서 고집을 부릴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잘못했을 때에는 즉시 회개함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주 예수를 더욱사 청하시면서 주되시는 걸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들의 소원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이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 그리고 주의 예물을 드린 그런 순종도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올려드린 이 손길을 축복하시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정말로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다음 주 기도는 이영희 원사님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덥고 습해서 어떻게 일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예수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세요. 말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회개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